저녁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입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높이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마침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달려갑니다. 주님, 이 저녁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홍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저녁 말씀 가운데 말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감사드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새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과격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그 간절한 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아뢰는 모든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기 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여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넉넉하게 살아 이겨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뵙고 저녁에도 뵈니 너무 좋지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코믹 장르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았던 한 그 장면이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오르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잔잔한 여운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사찰에서 조직 폭력배 사이의 그 완력 싸움 중에 밀려난 한 조직의 이제 중간급 보스와 또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과 또 그 완력 싸움에서 밀려나서 그 산으로 사찰로 들어간 그 스님들과의 공동생활 중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공동생활에서 건달들의 보스인 주인공과 또 사찰의 스님들의 보스인 주지 스님과의 팽팽한 신경전 중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인데요.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은 이제 이 주지 스님이 이제 당신들 나가시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소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건달과 함께 있던 모든 그 건달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여기서 나가면 안 되니까 마음을 조금 이제 너그럽게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를 여기 머물게 해주시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완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션을 주는데 이 미션을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해내면 당신들을 잊게 하겠소라고 하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큰 독을 하나 저기서 가져오게 해서 저 떨어져 있는 샘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우면 되는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부하들이 어스레를 뜨면서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그 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에 붓기 시작하죠.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네, 고개를 이렇게 적고 계시는데 차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도 물이 조금도 차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했던 그 건달들이 그 독 안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독 안에 구멍이 이만한 게 난 겁니다. 밑 빠진 독이지요. 그래서 이 깨진 부분을 손으로 막아보고 또 배로도 갖다가 막아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깨진 부분을 막아내고 물을 갖다 부어봐도 물은 줄줄줄줄 새어나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떠한 힘이나 미천을 들여서 그것들을 들여도 보람없이 헛된 일이 계속되는 상태를 비유하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딱 그 격인 것이지요. 아무리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들여보아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결국 허무한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이러한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시대와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도처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있고요. 어떠한 이유 없이 빼앗고 속이고 밟고 일어서기 위해 무엇을 사용해서든 이겨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고요. 아이들의 그 교육은 바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가치와 기준들에 뒤섞여서 무비판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서 가계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할 수 없는, 아무리 채우려 애써도 채우지 못하고 줄줄줄 밑으로 새어나가 버리는 인생,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우리네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은 여전히 가득하고요,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그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밑빠진 독에서 새어나가는 그 물처럼 힘이 빠져나가는 상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밑빠진 세상에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우리의 목마름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점점 교회는 세상 가운데 고립이 되고 있고, 비판과 정죄를 받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실패와 좌절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물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들을 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늘 동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구비구비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추적해 가다 보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공허함과 뻥 뚫어져 버린 인생의 그 독을 채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재력과 군사와 장수를 모으기 시작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빈 공간을 채워보고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음으로써 그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구멍난 그 인생의 독을 채워가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로 가득했던 인생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밑빠진 인생의 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쳐나게 됨을, 그 물로 가득하게 됨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깨지고 구멍난 독과 같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발견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밑빠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물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밑빠진 독과 같은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청년 시절 목숨을 다해 나라를 구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의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장인인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피해 다녔던 그 피난의 여정들은 어떠한 것에도 안정감이나 그리고 성취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가정 안에 그토록 사랑하며 아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의 배신을 당해서 왕국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피난을 가야 하는 아픔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주어도 줄줄이 새어나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의 이 인생 속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인생이라 여겨지는 최악의 상황은 외부의 문제나 아니면 가정에 찾아오는 위협과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밧세바의 문제와 같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 죄와의 싸움에서 찾아오는 처절한 실패와 좌절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내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음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 제약이 덮여오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끝부분에 그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죄악으로 인한 밑빠진 인생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의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점입니다. 시편 40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이, 특별히 이러한 제약의 문제로, 비밀스러운 문제들로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기 이전에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깨진 독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깨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깨진 독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찬송을 넘어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을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 깨진 인생과 처해진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찾으며 기다리는 인생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밑빠진 독과 같은 그 독에 물을 붓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공허하고 실패와 좌절만 반복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깨진 독은 그대로여도, 여전히 삶은 공허하고 실패와 좌절이 가득하여도, 여전히 이 시대에는 제약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며 저주하여도 그곳에서 먼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나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해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밑빠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여 행동할 때에 물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로 돌아가 보면 아무리 건달들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깨진 독에 물을 담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그 독에 물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건달무리의 보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보스가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지 스님이 내었던 문제를 되짚어 보는 거죠. 밑빠진 독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깨진 그 독의 구멍이 여전한데 아구에 물을 채우라고? 생각에 잠겨있던 주인공은 잠깐 하더니 그 독을 번쩍 들어다가 연못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그 독을 던져버립니다. 독이 후루루 하면서 연못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연못을 이렇게 보니 정말 아구 가득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주지 스님은 허허허, 독이 물에 가득 찼구먼, 그래 계속 머물게나 라고 말을 하며 미션 컴플릿을 외쳐주었습니다. 네. 그 깨진 독이 물 아구까지 가득 물이 차진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깨진 독에 집중해 있던 건달들은 그 깨진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손으로, 또 약간 배가 나온 그 캐릭터는 배를 갖다 막아보면서 그 깨진 부분을 막으며 물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멍난 독을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미션은 구멍난 독을 막는 게 아니고 구멍난 독이지만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는 게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밑빠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깨어져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독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여 방법을 찾았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내면의 죄로 인한 구멍난 독,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재앙과 어려움의 환경에 깨어져 버린 그 독을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위기의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에 깨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이 저녁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깨진 그 부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 듣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로 애를 쓰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 매일 저녁 가정예배에 들려지는 말씀, 새벽 기도에 흘러나오는 말씀, 또 한 주간 중간에 있는 이 수요 영성 집회에 흘러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큐티를 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를 노출시키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머물게 되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너무나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의 중심이 계속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밑빠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중에 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에 있을 때 물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명대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명대사였냐면, 이들이 다시 절에 머물게 되면서 이 보스가 주지스님, 이 노스님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노스님, 주지스님,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스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모르겠네. 나도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자네들을 그저 내 마음에 던졌을 뿐이야 라고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억척스럽고 무례함으로 가득한 건달들이었을지라도 이들이 노스님의 그 마음에 던져짐을 받았을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죄악과 연약함의 투성이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던져진 바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궁핍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내면의 죄들로 인해 고민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밑빠진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이 던져져 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자신이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머뭇거리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그 독을 부족함이 없는 깊은 연못에 던져버렸을 때 그게 깨져 있든 으스러져 있든 구멍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독에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밑빠진 인생, 저마다 실수와 저마다 연약함과 저마다 숨겨진 죄 하나, 그 작은 죄 하나 없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요 모두가 동일한 연약한 인생의 가운데 있는 그 크고 작은 밑이 뚫려 있는 독과 같은 인생에 죄악투성이로 오늘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그 연약한 인생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던져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상황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던져 넣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실패와 좌절로 얼룩져 있고 죄악과 연약함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던져 넣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진 인생을, 죄악과 허물의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넓으신 그분의 두 팔로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구멍난 인생을 메꿔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에 던져진 바 되온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주님의 심중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럴 뿐만 아니라 깨진 독이라 할지라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라고 좀 원색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반복되는 세상이기에 아무리 채우려고 애써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가득한 삶이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허무하고 공허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는 절망의 위기 속에서 먼저 무릎을 꺾어내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하고 분주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메시지에 집중하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잠잠히 기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합시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론 그 말씀이 너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던진 바 되었음을 신뢰하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저녁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던져진 바 된 인생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밑빠진 인생에 물을 채우기가 가능해? 라고 묻는 세상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밑빠진 나의 인생도 채울 수 있다. 밑빠진 나의 가정도 채울 수 있다. 밑빠진 나의 사업체도 채울 수 있다. 밑빠진 나의 사역도 채울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무하고 공허한 죄악과 연약함 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심중에 품어주시며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 부어주시옵소서.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같이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원망했던,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것 같다라고 단정짓고 하나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회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 옆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회개하기 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옆에 서지 못했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현상을 바라보았던 믿음 없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하였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주님은 나의 생각을 모르신다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단정지어 제한하였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우신 주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였던 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길을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받아들이는 모든 회개의 기도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품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나아가게 부족하였도록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허무하고 공허함이 가득한 밑빠진 인생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던져진 바 된 인생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현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찬송과 기도와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생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있음을, 주님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의 심중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의 가정이 있음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찬송을 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새 노래를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비가 세워나가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요 주님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주여 성령으로 임하소서.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원 환우들,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마저
무너지고 자신 없어져 지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믿음의 찬송이 일어나도록, 소망의 기도가 일어나도록, 인내의 기다림이 일어나도록, 이 모든 찬송과 기도와 기다림을 잃어버린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귀한 종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귀한 사역을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환우와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은혜의 강구하는 그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하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않은 질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아파하며 찾아가며 낙망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 찾아가서 치료와 명사에 주의 피로도로 손을 얹어 주시고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와 오랜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모든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들, 그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답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무릎이 식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찬송과 소망의 기도, 인내의 기다림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안타까워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믿음의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 가운데 강하게 경건하여 내 얼마나 중요하더라 모든 나라를 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하나님 덮으소서. 오직 내 맘을 지금 여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이 나라의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교육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이 이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을 지키시고 가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우리 결단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아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이 저녁에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상으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이 눌려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닥치는 모든 환난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대신 짐을 지어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깨지고 구멍난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 줄 아오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의 남은 시간도 주님과 넉넉하게 이겨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마음에 던진 바 되어 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밑빠진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이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